이사야서 강의를 계속 하겠는데요. 6번째 시간이죠. 오늘 제목이 하나님의 변론입니다. 하나님의 변론. 이 제목은 마지막 구절인 여호와께서 변론하러 일어나시며 이 대목에서 땄어요. 자, 그런데 여기 변론이라는 말은 일반 사회적인 개념에서 말하는 그런 변론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 리브라는 히브리 말은 싸우겠다. 지금부터 하나님께서 액션을 취해서 어떤 대적의 세력을 향해서 일어나셔서 싸우겠다. 그런 의미입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서신다, 일어나사라는 말은 하나님의 본격적인 개입과 하나님의 전투를 얘기합니다. 자, 지난주 우리가 혹시 제목 기억하시나요? 제목이 뭐였죠? 좋아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이제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은 그런 인생을 의지했던 모든 지도자들,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날을 맞이하게 해서 어떻게 대응하시는가가 쭉 소개됩니다. 그래서 지난주는 여호와의 날이라는 표현을 배웠었습니다. 여호와의 날은 두 가지 차원에서 해석이 되죠. 하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구원과 보상의 날이 되지만 하나님을 외면하고 대적했던 사람들에게는 그날은 심판과 징벌의 날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보면 여호와 앞에 1절을 보십시오. 보라, 보라. 근데 여기 키라는 그 전치사가 해석이 좀 생략됐습니다. 여기 원래 보라라는 말은 이런 의미로 해석이 됩니다. 제발 좀 봐라. 뭔가 이제 간절하고 안타까운 하나님의 호소가 여기 담아져 있죠. 제발 좀 봐라. 왜?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제 하나님의 날이 곧 이렇게 임할 텐데 여기 만군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이 만군이라는 말은 무슨 개념이죠? 전쟁 개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지금부터 액션을 취하시겠다 그 말이에요. 누구랑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싸우시겠다 그 말이에요. 그게 누구랑 보니까 예루살렘과 유다면 누구를 통칭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통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과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싸우겠단 말이에요. 이것은 사실 궁극적인 심판을 암시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이제 본격적으로 개입하시는 사랑의 매를 암시하고 있는 거죠. 자, 어떻게 싸우시는가 보십시다. 의뢰하며 의지하는, 여기 의뢰하며 의지하다 같은 개념인 것 같은데 의뢰하며 의지하다라는 말을 남성형과 여성형으로 썼어요. 그 말은 우리가 문법적으로만 이해를 해서는 안 되고 이제 우리가 은유적으로 모든 것, 남성형과 여성형을 같이 쓸 때는 모든 것, 어떤 모든 것, 그들이 의지하고 그들이 의뢰하던 모든 것. 근데 여기 의지하다라는 말이 사실은 지팡이라는 말도 됩니다. 지팡이가 뭐 하는 거죠? 우리 그 생활용품 속에 지팡이는 뭐 하는 거예요? 그 의지하는 거란 말이죠. 예. 몸이 이렇게 굽어지면 이렇게 지팡이를 의지하죠. 그들이 의뢰하고 의지하던 것, 모든 것을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제하여 버리시되 곧 그가 의지하는 모든 양식과 그의 의지하는 모든 물. 여기서 양식과 물은 먹을 것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사람들이 사는데 가장 그 생존의 기초적인 목록들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는데 가장 근본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 그 어떤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근데 사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장 근본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은 무엇이어야 옳습니까?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거 외에는 답이 없어요. 제가 이번 주간에 그 로완 윌리엄스의 그 글을 읽으면서 그 책 제목이 상처 입은 암, 이제 발음이 암이 그 캔서를 말하는 게 아니고 상처 입은 암, 다시 말해서 알다. 그 어떤 그 용서하세요. 무슨 뜻인지 알겠죠? 그 책 제목이 좀 표현하기가 어려운데 그 책을 쭉 읽다가 이런 그 명제 하나가 눈에 탁 꽂혔어요. 심오한 모호함. 심오한 모호함.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이렇게 신앙인으로서 여정을 걷다 보면 사실 이렇게 명확하게 답이 떨어지거나 명징하게 뭔가 눈에 들어오는 게 그렇게 많지 않아요. 다 어떻습니까? 모호함 속에 안개가 뿌옇게 낀 것처럼 전부 그래요. 걸음걸음이. 그런데 그 속에 뭐가 있다고요? 심오함이 있다고요. 하나님의 근본적인 경영이 있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어요. 근데 그것이 때로는 우리를 이렇게 선명하게 클리어하게 안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여정을 통해서 우리는 어디에 매몰될 수밖에 없는가 하면 자꾸 증상을 다스리는 이 문제 좀 없애줬으면 좋겠고 저 문제도 좀 하나님 해결해 줬으면 좋겠고 이것도 좀 채워줬으면 좋겠고 이렇게 마치 그 병원에 가서 증상만 다스리는 주사를 맞듯 신앙을 그런 쪽에서만 국한시켜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갖고 있는 매우 가난한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수많은 인생길의 상처투성이를 통해서 우리는 누구를 배워가냐 하면 하나님을 배워가고 그 하나님을 배우는 가운데 그분의 영광을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두신 목적이란 말이죠. 그런 복잡하고 모호한 인생길을 걸어가오는데 하나님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뭘 만나게 돼요? 영광을 만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 영광의 절정이 어딜까요? 십자가. 그래서 우리 인생 속에 무슨 문제, 어떤 일이든지 십자가 외에는 시금석을 발견할 수가 없어요. 십자가에 비견될 만한 시금석이 없어요. 거기에 모든 인생의 질문이 풀리고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뭘 하는 사람들인가? 질문을 자꾸 만들어가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이건 왜 이래요? 이 문제는 왜 나한테 닥치는 거죠? 끊임없이 우리는 질문 속에 걸어가요. 그런데 결국 어디에서 그 모든 질문에 답이 풀려요?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 앞에. 그랬었구나. 그렇구나. 오늘도 그런 관점에서 본문을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몇 절을 보시냐 하면 2절을 볼까요? 용사와 전사와 재판관과 선지자와 복술자와 장로와 50부장과 귀인과 모사와 정교한 장인과 능란한 요술자를 그리 하실 것이며 여기 무려 11개 정도의 직군과 계층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 11개 정도의 계층과 직군들을 유심히 보면 뭘 정확하게 발견할 수 있죠? 이들의 신앙이 지독한 혼합주의에 이미 깊게 물들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렇죠? 랜덤이라고 아무렴은 어떠냐 그냥 나한테 복만 되면 되지 하나님을 믿던 그래서 하나님을 믿어요. 겉으로는
믿는데 뭐 점집에도 가고 사주도 보고 길일도 찾고 굿도 한번 해보고 답답하면 그런 식으로 이스라엘이 유다가 어느새 혼합주의에 착지하게 녹아져 있는 거예요. 누구서부터? 지도계층서부터.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사사기 시대를 배경으로 한 사무엘서 1장을 보면 거기 한나의 남편 엘가나의 족보가 나와요. 엘가나의 족보가 등장을 하는데 첫 절에 엘가나는 누굽니까? 한나의 남편이에요. 자, 그런데 그 엘가나의 족보가 왜 첫 절에 등장하는가를 아셔야 돼요. 역대기 6장에 그 족보를 다시 재해석해 주는데 세 가지로 정리가 됩니다. 첫째, 레위 지파예요. 둘째, 그러니까 제사장이에요. 그런데 제사장 중에서도 찬양을 잘하는, 그래서 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성호를 노래하는 혈통이에요. 이걸 보통 우리 용어로 뭐라 그러죠? 성골. 성골이라 그래요. 근데 그 다음에 매우 불운하고 슬픈 문장이 이어지죠. 그에게 두 아내가 있으니. 두 아내가 있으니. 누구에게? 뭐 아직 감이 잘 안 와요? 예. 근데 더 무서운 것은 그 시대가 그러한 것이 아무렇지도 않았던 시대. 그래? 아무렇지도 않았던 시대. 얼마나 무서운 시대예요. 그러니까 무감각한 시대죠. 죄를 먹고 마시는데도 얼굴색 하나 안 변하고 무감각한 시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가 그래요. 자,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다. 4절, 그가 또 소년들을 그들의 고관으로 삼으시며 아이들이 그들을 다스리게 하시리니. 누가 여기서 그가라 그랬는데 사실 이게 내가 합니다. 이 내가 누굴까요? 하나님이. 모든 이 역사가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진행이, 허락 안에서 진행이 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본격적인 개입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소년이 다스리고 아이들이 다스린대요. 자, 여기서 이것은 문학적으로 이해를 해야 돼요. 성경에서 소년 또 아이들 할 때는 그 시대적 맥락에서 이해를 해요. 그때 그런 연령층을 무가치한 존재로 여겼습니다. 예수님도 그랬죠. 어린 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올 수 없다. 그러니까 그 말은 어린아이처럼 뭐 순진하고 맑고 거짓이 없고 그런 거짓말 하지 마세요. 애들이 무슨 맑고, 영화 보실 한번 가보세요. 장난 아니에요. 전쟁터에 전쟁터, 꼬집고 때리고 뺏고, 예? 또 다른 사회가 거기 있어요. 그 말은 그 예수님 시대의 맥락에서 이해를 해야 되는데, 예수님 시대는 여자와 어린아이는 그냥 무가치한 존재로 취급되던 그 시대의 맥락에서 쓴 글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의역을 하자면 이런 뜻입니다. 그 자리에 지도자로서 있을 자격이 안 되는데 앉은 거예요. 그러면 사회적인 공동체적인 재앙이죠. 그런데 문제는 그런 지도자를 누가 뽑는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에? 우리가 지도자 보는 눈이 없을 때 그런 지도자를 뽑아놔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래서 제일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갈라디아서 6장을 한번 볼까요? 이렇게 돼 있어요. 다 같이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제일 무서운 단어가 뭘까요? 그대로. 이거 누가 뿌린 거예요? 누가 심은 거예요? 우리가 심은 거예요. 우리가 심은 것을, 그 열매를, 그 결과를 그대로 혹독하게 누렸던 시대가 얼마나 많아요.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지도자를 뽑을 때는 그 지도자의 국가 철학이 뭔지, 인간에 대한 이해가 어떤지, 이런 근본적인 소양을 우리가 봐야 되는데, 제가 대통령이 되면 4만 불 시대를 열 겁니다, 이런 헛된 구호에나 속아서 지도자를 뽑아놓으니 맨날 이 나라가 이렇게 극단적인 분열 속에 어려운 거예요. 배려도 없고 포용도 없고 듣는 소통도 없고. 자, 성경을 보세요. 이 괜히 또 위험해져요. 예? 자, 저는 그냥 일반적인 걸 얘기하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전 나라 어떻게 돌아가는지 지금. 자, 그런데 여기 소년들, 아이들 그런 뜻입니다. 자격이 안 되는 자가 자리에 올라가 있는 그 시대, 그 공동체가 얼마나 무서운 공동체가 됩니까? 그거는 어느 공동체든 똑같아요. 자, 또 볼까요? 5절. 백성이 서로 학대하며, 여기 사실 학대한다고 되어 있는데 서로 피를 빨아먹는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더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모르는 사람 피를 빨아먹는 게 아니고 이웃의 피를 빨아먹어요. 각기 자기 이웃을 잔해하며, 아이가 노인에게, 비천한 자가 존귀한 자에게 교만할 것이며, 뭐 쥐뿔도 모르고 없는 사람이 그 품격 있는 사람을 무시하는 세상이 되더라 그 말이에요. 그 어느 대통령 때는 그 대통령께서 그 전국에 영어 가르치는 교수님들을 초대해 가지고 영어란, 그리고 혼자 2시간을 얘기하더래요. 그러니 전국의 영어 선생님들 다 짱구 됐죠 뭐. 그런 세상, 그런 지도자를 누가 뽑은 거예요? 자꾸 눈 아래로 깔지 마시고 우리가 뽑은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런데 여러분, 이게 지금 사회 정의를 얘기하는 거고 정치적인 걸 얘기한다고 생각하면 큰일 나요. 이것은, 이 세상은 전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세상이에요.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을 얘기하는 거지, 그 어줍지 않은 무슨 민주주의, 평등을 얘기하는 게 결코 아닙니다. 그거 오해하시면 안 돼요.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1차적인 관심이 있질 않아요. 정치도 알아야 되겠지만, 배워야 되겠지만, 1차적인 관심은 이 하나님의 형상이 망가진 세상에 어떻게 복음으로 우리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회복을 가져다 줄 것인가. 지금 그 얘기를 이사야서가 하고 있는 겁니다. 사회평등, 사회정의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차원이 다릅니다. 믿습니까? 자, 성경을 또 보십시다. 그래서 이제 이들이 그 대안을 내요, 대안. 야, 이거 어떡하냐, 큰일 났다. 그 대안을 내는데 6절 보세요. 혹시 사람이 자기 아버지 집에서 자기의 형제를 붙잡고 말하기를, 내게는 겉옷이 있으니 너는 우리의 통치자가 되어. 여기 너는 이제 먹고 살만 하지 않냐 그 뜻이에요. 겉옷이 있다는 말은. 이것도 문예적 표현이죠. 이제 너는 이제 그래도 밥술이나 먹고 사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밥술이나 먹고 사는 사람이면 지도자 될 수 있는 거예요? 나라가 어려운데 앞장 세워져서 지도자 역할을 하고 그 나라를 구원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도 다 무슨 논리예요? 이것도 다 경제 논리예요. 예? 세상의 이 질서를 경제 논리로만 해결이 됩니까? 안 돼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내게는 겉옷이 있으니라는 말은 그런 뜻입니다. 너는 우리의 통치자가 되어 이 폐허를, 그러니까 나라가 폐허가 된 줄 알긴 알아요 또. 이 폐허처럼 돼버린 이 나라를 내 손 아래 두라 할 것이면. 자, 그래서 그렇게 제안을 받은 사람들의 반응을 좀 보십시다. 7절 다 같이 시작. 그날에 그가 소리를 높여 이르기를, 나는 고치는 자가 되지 아니하겠노라.
내 집에는 양식도 없고 의복도 없으니 너희는 나를 백성의 통치자로 삼지 말라 하리라. 그러니까 반응이 어때요? 긍정적이에요, 부정적이에요? 지도자가 되라는데도 부정적이에요. 아, 그런 소리 하지 마. 난 먹고 살기도 바쁜데 우리 집도 집불도 없어. 내가 무슨 부자기에 부자야. 근데 그것도 거짓말이에요. 14절에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제가 읽겠습니다. 14절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장로들과 고관들을 신문하러 오시리니 포도원을 삼킨 자는, 여기 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망가뜨린 자는 너희이며 가난한 자에게서 탈취한 물건이 어디에 있도다? 너희 집에 가득하지 않냐? 그러니까 지금 7절에 이 부정적인 반응 속에 표현한 우리 집엔 지금 아무것도 없다라는 말이 진실이에요, 거짓말이에요? 다 거짓말이죠. 잔뜩 쌓아두고. 예? 자, 그런데 7절을 다시 보세요. 그날에 그가 소리를 높여, 그러니까 이 소리를 높여라는 말, 핏대를 세워서 왜 그런 굳은 일을 나한테 하라 그래? 그 뜻이에요. 우리 집에 뭐 내가 부자게 뭐가 부자, 먹을 것도 없는데, 그런 얘기입니다. 또 보세요. 너희는 나를 백성의 통치자로 삼지 말라 하리라. 자, 여러분,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공동체가, 사회가 아무도 앞장 세워져서 그 굳은 일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리더십이 이미 붕괴가 된 겁니다. 그렇죠? 이거는 최악의 상태가 된 거예요. 지금 공동체가. 아무도 그거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 인터넷 신문을 통해서 또 보도를 통해서 여러분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지금 전국에 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모든 신학대학이 거의 다 미달입니다. 거의 다. 불행하게도 과거에는 우리 총신대학은 그래도 아직 나아요. 신학대학원은 들어가려면 기본이 재수, 3수, 4수하고 들어왔어요. 그런데 작년부터 미달이 났습니다. 작년부터. 근데 사실 미달을 냈죠. 학교에서. 심층 면접을 통해서 미달이 중요한 게 아니라 자격이 아닌 사람은 안 받기로 해가지고 제가 이제 얼핏 듣기로는 이 정확한 숫자는 아닙니다만은 한 30여 명 정도를 그냥 떨어뜨려서 그분들만 안 떨어뜨리면 미달은 아닌데 그 미달을 냈죠. 그런데 예년에 비해서 이제 사실 1대1이라고 보면 정확합니다. 그러면 3, 4대 1 하던 신대원이 그 정도 지경이 됐으면 다른 신학대학은 어떨까요? 더 처참합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내가 내 평생을 헌신해서 조국 교회를 위해서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 일신의 부귀 영화를 내려놓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내 한 몸을 던지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젠 점점 사라져요. 여러분 두고 보세요. 앞으로 이 교회 지도자 구하기가 이제는 하늘의 별 따기로 어려워집니다. 우리 교단은 여성 사역자들에게는 공부 똑같이 돈 들여서 똑같이 입학시켜 놓고 아무 지금 고난을 안 줘요. 그러니까 총신 신대원 비싼 등록금 들여서 공부해 놓고는 다 다른 교단으로 갑니다. 그래서 여성 지도자, 우리 교회도 그래도 교육자들이 지원이 많은 교회인데 여성 사역자만은 뭐 1년 있다가 겨우 한 분 모시고 이래요. 지금 실태가.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이제는 안 나와요. 근데 제가 어제 오후에 무슨 결제를 하다가 목회자 후보생, 이제 전 내년에 우리 총신신학대학원 입학하겠습니다. 지원자 수를 이렇게 딱 봤는데, 명단을 봤는데 역대 어느 해보다도 가장 많은 숫자가 지원을 해요. 이번에 깜짝 놀랐어요. 교회마다 이 지원자가 없어가지고 지금 아주 비명이 커요. 그런데 3.1교회 청년들이 어느 해보다도
가장 많은 숫자가 신대원 지금 입학하겠다고 준비를 하고 있어요. 깜짝 놀랐어요. 감사한 일이죠. 그래도 우리 교회 청년들이 그 외롭고 힘들고 어려운 부귀영화를 포기한 그 길을 가겠다고 헌신을 하는 거 보면 너무너무 귀하죠. 할렐루야. 자, 그런데 성경을 다시 보세요. 8절. 예루살렘이 멸망하였고 유다가 엎드려졌음은 그들의 언어와 행위가 여호와를 거역하여 그의 영광의 눈을 범하였음이라. 뭐와 뭐가 하나님을 거역했다고 되어 있죠? 언어와 행위. 언어와 행위. 그러니까 언어와 행위라는 말은 그 얼굴 속에 그들의 행위가 다 비추어지고 드러났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인가 조금 더 살펴보십시다. 9절. 다 같이 시작. 그들의 안색이 불리하게 증거하며 그들의 죄를 말해주고 숨기지 못함이 소돔과 같으니 그들의 영혼에 화가 있을진저 그들이 재앙을 자취하였도다. 너희는 의인에게 복이 있으리라 말하라. 그들은 그들의 행위의 열매를 먹을 것이며 악인에게는 화가 있으리니 이는 그의 손으로 행한 대로 그가 보응을 받을 것임이니라. 자, 여러분, 이것은 구원론적인 설명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징계적 차원에서 이들을 반드시 돌이키시겠다는 하나님의 열심적 차원에서 의인들에게는 하나님이 거기에 상응하는 상급을 주시지만 그렇지 않은 삶을 살고 하나님을 등 돌렸던 인생들에게는 어떻게 하겠다는 거죠? 마땅한 보응을 주시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더 중요한 말이 있어요. 12절을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내 백성을 학대하는 자는 아이요 다스리는 자는 여자들이라. 내 백성이여 내 인도자들이 너를 유혹하여 내가 다닐 길을 어지럽히느니라. 자, 여기 내 백성을 학대하는 자는 아이요 다스리는 자는 누구라? 여기 아까 앞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자와 아이는 시대적 맥락에서 이해를 해야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지도자가 될 자격이 없는 사람이 백성들에 의해서 지도자가 되어 놓으면 그 지도자의 위치에서 백성들의 삶을 매우 곤비하게 끌고 간다 그 말이에요. 뭐라 그래요? 12절에 너를 유혹하여 네가 다닐 길을 어떻게 하느니라? 어지럽게 하네. 비틀거리게 한다 그 말이에요. 이사야 선지자가 아파했던 시대가 그랬고 아모스 선지자가 아파했던 시대가 이랬습니다. 백성들이 말씀이 끊어지고 말씀이 희귀하여 물이 없어 양식이 없어 곤비함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이 없어 기갈이라고 그랬어요. 자,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이러한 상황을 통괄해서 이제 변론하러 일어나십니다. 싸우러 일어나십니다. 13절 보십시다. 여호와께서 변론하러 일어나시며 백성들을 심판하려고 서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들의 장로들과 고관들을 신문하러 오시리니 포도원을 삼킨 자는 이스라엘을 얘기하죠. 너희이며 가난한 자에게 탈취한 물건이 너희 집에 있도다. 어찌하여 너희가 내 백성을 어떻게 하며 짓밟으며 가난한 자의 얼굴에 뭘 해요? 맷돌질을 하느냐. 앞을 보실까요? 왜 이렇게 요즘 그 조폭 배경의 영화를 보면 아주 가혹하고 잔인한 장면들이 많이 등장을 해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사람을, 약한 사람을 땅에 대고 땅에 얼굴을 대가지고 구두발로 막 지근지근 돌리죠. 짓밟죠. 이게 맷돌질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시대가 가난하고 약한 자들을 마치 그 땅바닥에다 대고 발로 짓밟아서 맷돌질 하듯이 그렇게 학대하던 시대였다고 말이에요. 여러분, 이 가난한 자를 자꾸 언급하는 것은, 약한 자를 언급하는 것은 사회적 평등이나 사회적 정의 차원이 아니에요. 마태복음 18
6장 10절을 세 번역으로 한번 좀 읽읍시다. 다 같이 시작. 이 작은 사람들 가운데서 한 사람이라도 업신여기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하늘에서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늘 보고 있다. 하나님이 늘 그들을 주목하고 있어요. 약한 자들을. 자, 여러분, 그러면 마태복음 25장에서도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너희는 의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후에 평가를 해 주시죠. 너희가 내가 갇혔을 때 돌아보았고, 벗었을 때 입을 것을 주었고, 배고팠을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다. 근데 그들이 우리가 언제 그랬어요? 연약한 자를, 공고한 자를 돌아볼 때 예수님은 그것을 누구에게 한 걸로 받으셨습니까? 예수님 자신에게 한 걸로 받았어요. 그럼 뒤집어서 마치 이렇게 힘없고 연약한 자를 땅바닥에 얼굴을 대고 발로 맷돌질을 하는 이런 포악함은 누구의 얼굴을 짓밟는 것과 똑같습니까? 맞습니다. 어때요? 그래서 교회는 항상 밖을 향해 문을 열어놔야 돼요. 언제나 우리의 영적인 더듬이는 연약한 자들에게 온 신경이 모아져야 돼요. 사각지대에서 인생의 해답도 모른 채 방황하는 영혼들은 없는가? 이 사회에는 사각지대가 너무 많아요, 여러분. 예? 그리고 그 사각지대는 아무도 관심을 가져다 주지 않은 아주 핏빛으로 물든 이 땅의 연약한 자들의 현장이 많단 말이에요. 교회는 그런 자들을 향해서 자꾸 아래로 내려가야 돼요. 교회가 자꾸 고지론 자들이 되어서 네가 1등을 해야 하나님이 영광을 받지. 안 그래요. 그렇지 않아요. 예? 복음은 그런 내용을 담고 있지 않아요. 네가 돈을 잘 벌고 성공하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는다. 돈 버세요. 그런데 돈 번다고 영광을 받으시는 게 아니에요. 돈을 많이 벌든 작게 벌든 그것이 어디로 목적지를 향하고 있는가, 하나님은 거기에 관심이 있죠. 이렇게 연약한 자들에게 우리가 마음을 열고 모든 은총과 생명의 복을 흘려내려 줄 줄 알 때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누구의 영광을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십자가의 방법이었어요. 이 땅에 낮고 천한 몸을 입으시고 오셔서 십자가에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서 자기를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것이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하나의 방법입니다. 믿습니까? 또 한 주도 여러분들이 주님 사랑하시죠? 그러면 우리 삶의 모든 역량을 어디에 집중해야 될까요? 주님이 마음이 머무는 곳에, 시선이 머무는 곳에, 주님이 걷고 싶은 그곳에 우리의 영적인 에너지도 함께 머물 수 있는 순종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다 일어나십시다. 주 여기 운행하시네. 주 여기 운행하시네. 주 경배해, 주 경배해. 주 여기 역사하시네. 주 경배해, 주 경배해. 세계를 만드시는 분, 세계를 만드시는 분, 큰 기적을 행하시는 분, 그는 우리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분 어둠 속을 밝히시는 빛 그는 우리 하나님 주리 마음 만지네 주리 마음 만지네 주경배 주경배 주리 치유하시는 주리 치유하시네 주경배 주경배 주리 새롭게 하네 주리 손을 높이 들고 새롭게 하네 주경배 주경배 주여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온 만물이 하나님을 경배토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약속을 지키시는 분 약속을 지키시는 분 어둠 속 밝히시는 빛 그는 우리 하나님 우리 하나님 우리 하나님 우리 하나님 우리 하나님 우리 하나님 그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 우리 하나님 우리 하나님 우리 하나님 우리 하나님 주여기 운행하시네 주경배 주경배 주리 역사하시네 주경배 주경배 고요히 머리 숙여 한번 눈을 감으십시다. 유다 지도자들의 포악은 사회 질서나 정의적 차원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형상을 훼손하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약한 자를 돌아보지 않고 약한 자들의 것을 탈취하고 억압하고 빼앗아 착취하는 것은 가난한 자들에게도 하나님의 영광의 형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얼굴을 짓밟은 것은 하나님의 얼굴을 짓밟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그들을 내 백성이라고 불러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교회는 아래로 작은 자를 향해서 힘없는 자를 향해서 계속 내려가야 됩니다. 한 사회가 얼마나 무너져 있는가를 볼 수 있는 척도는 연약하고 궁핍한 자들을 향해서 권력자들이, 지도자들이 어떤 시선과 태도를 갖느냐입니다. 교회는 세상의 지도자입니다. 그리스도의 통치를 세상에 구현하는 존재,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서구의 교회가 무너질 때 극명한 현상은 바로 이웃을 향한 사명을 망각할 때였습니다. 교권자들은 자기들의 리그에 도취돼서 연약한 자들을 업신여기고 힘과 사회적 영향력을 쫓아갔을 때 서구의 교회는 몰락했습니다. 이제 70주년을 앞둔 우리 삼일교회는 연약한 이웃을 향한 시선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연약한 이웃의 얼굴을 짓밟는 행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짓밟는 무서운 일이 되고 맙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어디서 드러나야 될까요? 힘없고 연약한 이웃을 향한 우리의 말과 행실과 얼굴에서 드러나야 됩니다. 다시 한번 이 하나님의 영광의 형상을 회복토록 한 주를 하나님 사랑하는 순종의 걸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주여 부른 다음에 기도합시다. 주여.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앞에 우리